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폭염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삶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연속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작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어떤 선택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제시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재물 중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짓는 본질적인 문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한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를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기독교에도 보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보더라도 그렇고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갑질을 많이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재물이라는 것이 꼭 물질적인 것도 그렇지만은 하나님 외에 중요시하는 것들도 하나의 그 우상화시키는 것, 그것도 이렇게 재물로 저는 나름대로는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명확히 말씀하시며 우리의 헌신이 반드시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대가 악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보다도 인간을 신뢰하고 권력에 신뢰하고 또 뭐 세상에 뭐 뜬금없는 팩트도 아닌 것에 신뢰를 해가지고 우리 언론인들이 자칫 오류를 범하기 쉬운 이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기독 언론 포럼의 회원사들은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팩트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너지면은 여타 모든 기사 내용들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시중에 놔두는 것 또 유튜브 안에 있다고 해서 기사화 시험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10계명의 제2계명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숭배 금지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담도 또 똑같이 놓고서나 섬긴다는 것은 바로 높게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우상숭배일 수도 있다. 예? 금지하는 것을 위반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한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누면 진정한 헌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한쪽은 사랑하고 한쪽은 미움을 가져오는 이런 대립적인 관계도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한 주인을 사랑하면 다른 주인은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한 대상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세상의 재물이나 세속적인 가치를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반면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30억, 50억 있고 100억 있어도 항상 부족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동분서주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또 모든 모임에서도 참석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물질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사랑은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의 전부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했고 모든 것이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사랑을 빼놓은 것은 기독교에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가져오는데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물질과 재물을 할 때 어떤 것이 있느냐? 우선순위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안정감과 풍요로움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은 늘 더 많이 가지라는 요구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이 두 주인은 서로 대립하며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갈수동쪽에 놓이게 됩니다. 재물의 본질하고 그 한계를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재물은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모든 세속적인 가치와 욕망을 포함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재물의 본질과 한계를 명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일시성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세상의 재물은 돈 많았던 사람도 어느 날 좀 다 털려가지고 돈이 없는 가난한 자가 되고 있다가 없고 없다가 생기는 것이 재물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가 무쌍하는 것이 재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거기에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물은 쉽게 얘기하면 일시성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쌓는 보물은 도둑이 훔치고 녹슬며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좀이라고 하면 의복을 상하게 하고 동록은 금문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목이지요. 그 당시에 귀한 의복과 금문은 보물로였기 때문에 그만큼 재물로서 큰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은다 해도 그것은 우리의 삶과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제가 IMF 때 1997년 11월 달에 IMF가 왔는데 송파에서 국민은행 차장으로 근무할 때 현금 한 50억이 있는데 정기예금을 전혀 안 해요. 이자 받는 거 실태입니다. 보통예금만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 낮에는 잠자고 밤에는 유흥업소 같은 데 출입하고 그거에 혼자 살면서 큰 집에 살면서 그리고 한 달마다 새 차를 뽑아요. 그게 취미예요. 너무 무기스럽게 살더라고요. 그 주변에 알을 나가면 아내 체좀 하지 말라는 얘기야. 왜? 다른 사람이 돈 있는 걸 위해서 해코지 할까봐. 그래서 돈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갖다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요즘 최근에도 보도 그래요. 재벌 회장들 보면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문서양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이 만나러 가야 되고 어디 모임 있다가 가고 해외 가라면 해외 가서 정본 관계 여러 가지 그 직원 관리 관계 인사 관리도 힘드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안함을 줄 수도 없고 행복을 줄 수도 없습니다. 네. 적당한 재물이 우리를 편하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왜? 믿는 사람들은 그 재물을 통해서 통로가 돼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갖다가 살리고 또 구제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재물이라는 것은 속임수가 있어요. 재물은 종종 우리에게 거짓된 안정감을 줍니다. 돈이 많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은 세속적인 믿음입니다.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개발도상 할 때만 보다가도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돈이면 다 통했어요. 현금으로 통하는 게 아니라 돈만 있으면 웬만한 거 직장도 취직시켜주고 돈만 많이 갖다 주면 승진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모임에서도 돈 많이 내는 사람이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동창회 회장도 오고 기부금 얼마 냈다 그래갖고 상당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걱정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재물은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재물은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재물은 우리의 삶을 노예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의 주인 삼아도 재물은 수단으로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주인을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재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거냐면은 선용하면 좋습니다. 그게 왜? 재물이 꼭 필요한 것이니까요. 수단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 재물, 재산 때문에 모자 관계도 재벌도 그 전에 있었죠. 법정 다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부 관계도 헤어지고 또 자식 관계도 원수가 되고 또는 살인까지도 가져옵니다. 보험금을 갖다가 거대하게 가입해갖고 사람을 인명 상해해가지고 그래갖고 보험을 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소속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으로는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습니다. 재물이 없으면 그럴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고, 고린도서 10장 31절에도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안 되는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은 영존하시잖아요. 시작부터 끝까지 계시는 분이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만 살아있다가 언제 사라질 분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길을 이렇게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 어떨 때 저는 그런 생각이요. 그 전에 또 제가 좀 직장에서 금융위에 근무할 때인데, 그때 그 용원협회를 갔을 때인데 90년도 초중반인 것 같아요. 그때 남구원님 배우가 이제 회장으로 있을 때인데, 명단을 해갖고 좀 이렇게 은행에서 좀 뭐 사업을 할까? 제가 신사업 팀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좀 하려고 해서 봤더니 1000여 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회비 내는 사람은 한 300명 정도, 활동하는 사람들은 100여 명의 이쪽 저쪽이더라고요. 이게 만원씩 내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 저기 언론인 포럼에 다 만원씩 다 내시고 잘 하시겠지만은 어느 모임도 그러더라고요. 퇴직하고 나서 저도 직장에 보니까 모이는 인원은 한 20-30명밖에 안 돼요. 그 회비가 많지 않아요. 여튼 인생살이가 좀 핍절하고 좀 힘들다는 얘기가 됐죠. 그러나 우리가 물질에 연연을 하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취재를 해서 기사화하든 무엇을 하든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내용이고, 이것이 보는 사람으로부터 유익을 가지고 생명을 가져오냐,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을 때,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가 있고 복된 삶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생각할 것은 온전한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그분에게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분적인 헌신이나 타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99%만 돼도 안 돼요. 100%가 돼야 됩니다. 이 복받는 교를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게 기생 나합도 그렇고, 모든 것들 보면 다니엘도 생명을 바꾸는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전적으로. 일부만 내가 좀 삼가오고 그 다음에 잘해왔다? 이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이 하는 것을 본받을 때에 온전한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타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허들 같은 것도 할 때도, 비티기도 할 때도 조금만 걸려도 이렇게 떨어져서 탈락하는 것 마냥 우리 믿음도 온전한 100%가 돼야 그게 순수한 믿음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지, 그냥 80% 90% 했다고 해서 만족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삶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믿음의 길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 물질, 재능, 열정을 모두 하나님께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헌신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주인 삼아 어떤 참 감사한 일이냐,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우리를 세상의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는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세상적인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게 느낄 것은 뭐냐면, 우리의 하늘 보화를 갖다가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 때에 성취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이 땅의 가치를 초월하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재물은 이 땅에 남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영원한 하늘의 보화로 남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질 때 우리는 우리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은 뭐냐? 재물과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선택이 여기서 하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자유와 기쁨이 어디 있는 게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재물을 취했을 때 너희들이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상화 시키지 말고 그걸 따라가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중심에 둘 때 자유와 기쁨이 있는 거지.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불안 대신에 평안함을 봅니다. 또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을 함께합니다. 재물을 섬길 때는 악이 존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이권 다툼. 어떨 때는 저도 그래요. 믿는 사람들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흘러가서 통로가 돼야 하거든요. 돈이라는 건 그 자체가 흐름입니다. 유동성이 강해야 되거든요. 왜? 부자가 됐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니까 모든 것이 주의 입으로 들어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의 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흘러가야 되는데 그것을 꼭 사장해 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부자가 되더라고. 그동안에 부자 되기 전에 좀 베풀어 갖고 가난한 사람도 좀 돕고 선교들도 내고 교회 모든 헌금도 필요한 거 적절하게 냈다면은 그렇게 많은 부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내가 할 때가 많아요. 집이 뭐 15채, 12채 내 친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왜? 단순해야 되는데 안수 집사 한 분이 내가 이제 동기 지점장에 하나 있는데 이거 신천지로 들어가 버렸어요. 큰 교회 안수 집사인데 분당 쪽에 있는데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서 저한테 은퇴하고 나니까 일자리를 주는데 거기서 처음에는 친절하게 해갖고 일자리를 딱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신천지에 관련된 사람이 대표이고 그 사람이 이끌어지. 그런데 거기에 가입을 안 하면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럼 그만두면은 나이 75세 넘어가고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내가 예수님 믿지만 나 거기 매일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 정신 차리라고 해서 내일은 난 몰라 하는 우리가 보험성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부러가시면 언제 갈지를 모르는데 내가 그래서 이 재물도 그래서 생각난 거예요. 두려움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쉽게 신앙을 버릴 수 있는 거죠. 목숨 버려서 우리를 갖다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게 가붙는 것인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렇게 약하고 적은 것인가?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제가 재물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했습니다. 재물을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돈이 기준이 될 때 이걸 재물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데 돈이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보다 수익 계산이 우선일 때 해당이 됩니다. 이게 물질을 섬긴다고 보는 거예요, 재물을. 왜?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없는데 기도 오는 것보다도 얼마나 이익이 날까 수지타산을 하는 그 자체가 재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예배보다도 세상 일에 앞장서 갖고 교회는 잘 참석하지 않고 성도들 관리는 안 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세상 일에는 말이야 이름 내기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뛰는 신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엊그제 장관 후보로에서 갑질된 사람도 기독교 신자이지 않습니까? 통합식 기독교 신자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은요 사건에 올라온 사람들 윤사회는 다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다 보면 기독교 신자들이에요. 여튼간 내가 어떤 정당을 한 게 그쪽에서 보면 참 훌륭한 분이지만은 대다수 국민들한테 중립적으로 보면은 그게 아닌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술을 먹지 말아야지. 대통령실에 가서 그냥 부부동반 해갖고 술이나 마시고 말이야 잘 먹었다고 마셨다고 소통한다고 그러고 되겠습니까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정파는 여지껏 한 번도 어떤 글이 다는데 정당에 대해서는 내가 언급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양당에 내가 다 보니까 당원들 내가 만나다 보다는 다 미쳐있어 요새는 세상이 그것이 아니면 다 적이요 자기가 싫으면 영원히 싫어. 나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는 사랑이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이나 사람이나 권력이나 물질을 바라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이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언론의 삶이 참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삶은 온전한 헌신해야 되고
모든 얽매이는 있는 것에서 자유하게 되네.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그렇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얽매이는 데 없어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은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는 형통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데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치를 초월하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재물은 이 땅에 남지만은 하나님께 드린 헌신은 영원한 하늘의 보화로 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릴 때에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모든 일을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말씀을 두 번째 읽고 마칠까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고린도 10장 31절에도 그는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요. 우리가 설거지를 하든지 아파서 병원에 가든지 또 기다리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누워서라도 찬양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람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를 믿고 전파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가 글도 쓰고 영상도 보내야 되지만은 모든 삶 자체가 불신자들한테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 보니까 우리 믿을 만하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 해야 신뢰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것도 특별한 것이 아니면 약속도 철저히 지켜야 돼요. 정해진 시간을. 어떤 약속인데도 그렇습니다. 아, 그 사람 보면은 말이야 시간도 정확해. 모든 것이 정확해. 올바른 사람이어야지. 하나하나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은 모든 생활의 자세가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어른을 이렇게 리더하는 이런 어른에 우리 대표되시니까 다시 한번 생활하는 의미에서 두 주를 섬길 수 없고 우리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는 삶이 되자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